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새로운 인물 온니엘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언제나 역사의 전환점에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나타남으로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가 개막되게 됩니다. 로마의 원래는 이제 좀 공화정이었거든요. 원로원이 굉장히 세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공화정이었는데, 로마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로마정의 그 공화정의 로마는 막을 내리고 이제 제정 로마,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징기스칸의 출현이 여러분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사용하여 주시사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별명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인물 중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죠.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턱대고 무조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우리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명의 믿음을 종합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믿음의 전형,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는 서열상 네 번째 지파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예언대로, 그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에 따른 장자 지파가 받아야 될 합당한 분량의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유다 지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먼저 이제 자신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저 아낙 자손을 정복하겠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먼저 주어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아낙 자손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85세 나이에 이 나이 많은 갈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아낙 자손에 걸출한 세 개의 부족들, 여러분, 아낙 자손의 세 개의 굉장히 강력한 부족들 세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름은 굉장히 이쁘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갈렙이 먼저 이 세 개의 부족을 점령하게 됩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부족은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부족을 우리가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 거의 헤브론의 모든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갈렙이 예기치 못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헤브론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헤브론 족속의 드빌만 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드빌도 거의 다 정리해 가고 있는데 갈렙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드빌, 그러니까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갈렙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바람만 후 불어도 드빌은 다 넘어지는데, 드빌 거의 다 점령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악사가 결혼을 못한 노처녀여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위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손주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갈렙의 후계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이어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온니엘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 온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사 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직책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를 한시적으로 세웠으니 그 사람을 여러분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의 갈등들을 이 사사가 여러분 해결해주고,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외세 침략이 있었을 때 이 사사가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그의 장인이었던 갈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이 드빌을 다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아낙 자손의 세 부족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낼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활동이 좀 굉장히 활력이 있었던 갈렙이었습니다. 헤브론에 드빌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드빌을 공격하고 거의 다 정벌한 시점에 드빌을 완벽하게 점령할 사람에게 갈렙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 명백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갈렙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된 이후에 갈렙의 영향을 받고 갈렙의 가르침을 받았을 게 자명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여러분 온니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나 다음 때의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 다음 때의 사람이 여러분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위임을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 목사님의 수고를 굉장히 지하하고 축하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중심은 그 다음 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은퇴식을 할 때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만 다음 때의 목사님에게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은퇴하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온니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이 신앙의 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대가 우리 당대보다 자녀의 대에 더 훌륭하게 꼽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세대에 있었던 은혜의 스토리가 더 감동적으로 자녀들의 세대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흘린 기도의 눈물이 혹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로 응답받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여러분 갑절로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눈물의 열.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정말로 신앙을 누리게 되고 신앙의 그 값진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처음에 이렇게 우리를 전도했던 분들은 다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방송 놓고 눈물 뿌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 교회의 마룻바닥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여러분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갈렙이 온니엘을 세우는 것처럼 나의 모든 신앙의 노력이 온니엘의 혜택을 받아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가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이죠. 더 큰 역사가 우리 당대보다 다음 세대에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